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도 함께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 생활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가 확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사연합 좋은 교사 운동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 623명과 학생 7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인식은 세간의 예상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들을 존경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사들은 존경할 것이라는 예상이 2.2%인 반면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 중 40.6%가 매우 존경한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소통 능력 부족을, 학생들은 학생들의 무례한 태도라고 답했습니다. 학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생 모두 교실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교실 외의 응답으로는 교사의 경우 타가소와 행정관청, 입시학원 등이 뒤를 이었으며 학생은 놀이터와 감옥, 식당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를 매우 존경한다는 답변은 초등학생이 46.6%, 중학생 41.2%, 고등학생 31.4%였으며 교사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의식은 초등학생 38%, 중학생 36.7%, 고등학생 23.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고 답한 비중은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성적에 대한 고민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좋은 교사 운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 등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학업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각각 정기 총회를 마쳤습니다. 당초 통합총회로 개최될 기류가 흐르기도 했지만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년과 같이 각각의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정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의 제64회 정기총회는 630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총회장이었던 이영훈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 총회장은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와 금권 선거 등 어두운 부분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여의도 총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취했던 과거의 모든 구습을 우리가 불사가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부터 금권 선거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거의 그 전통을 한국교회 전체에 확산시켜 나가 한국교회가 정화되기를 주님. 이 밖에 이태근 목사를 비롯한 6명의 부총회장과 총무, 서기, 회계 등 신임 임원들을 박수로 추대했습니다. 회무 처리에서 총대들은 총회 사업과 행정, 그리고 위원회와 각 기관 등의 활동 등을 보고받고 목사고시 합격자들을 인준했습니다. 또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지지, 통일 기금 마련을 위한 교회 예산 1% 적립운동 제안 등 5가지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기아성 서대문의 제64회 정기총회는 충북 제천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총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추대된 서한식 신임 총회장은 지난날 교단 분열의 상처로 부흥의 원동력을 상실했다며 총회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통합에 대해서는 통합추진위의 전권을 위임한 상태이며 관련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섬기는 임원들이 되고 일하는 임원들이 되어서 미진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통합에 관련된 것은 통합추진위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조정해 갈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언을 하겠습니다.
부총회장직에는 후보 출마자가 없어 약간명을 두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헌법 개정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대들은 교단 수호대책위원회 조직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4월 여의도총회 교단지 사설로 촉발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교단 수호대책위는 기아성 교단의 역사성과 정통성이 본교단에 있다며 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21세기 찬송가 사용 금지와 대한성서공회 개혁 개정 성경 문제점 해결 등을 신임원회에 위임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 각 회무를 처리하고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목회자 부부를 위한 영적 성장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들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최연원 기자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린 기독교 한국침례회 영적 성장 대회는 대회 기간 내내 새벽 집회를 시작으로 기도회와 저녁 특강 등 다소 강도 높은 일정으로 짜였습니다. 특히 지난 19일에 열린 10시간 기도회는 목회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점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0시간 우리가 뜨겁게 계속 연속으로 기도하면서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성장대회 기간에는 영적 훈련 외에도 목회 현장에서 지쳐있던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운동회와 교제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곽도희 총회장과 침례신학대학교 김광수 교수 등 20여 명의 목회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개교회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전했습니다. 교회 플랜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전한 21세기 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은 교회의 비전을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교회를 만드세요. 날로 척박해진다는 목회 환경 속에서 지쳐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교단 차원에서 영적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영적 성장 대회는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영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연원입니다. 1975년 방글라데시로 파송된 고 정성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시작된 방파선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필리핀과 멕시코, 볼리비아 등 각 나라의 고유 의상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선교사들. 방파선교회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와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던 것처럼 방파선교회 40주년은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파선교회는 2002년과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로 고국을 찾은 60여 명의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까지 같이 오셔서 이 40주년 선교대회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 참 기쁘게 생각하고 선교대회에 함께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40주년 기념 선교대회에 참석한 선교사와 가족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산뿌냐로 연주하고 스페인어와 크메르어 등 4개국 언어로 찬양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와 방파선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가운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파선교회가 언제나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300여 개 교회를 세우고 3만여 명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방파선교회. 2015년 현재 26개 나라 41개 가정 75명을 파송하며 학원 사역과 병원 사역, 장학 사역 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파선교회는 선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앞으로 선교 사역에 전력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선교회는 두 분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40주년 기념하지 아니하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
가정과 내가 그리고 자녀들까지 희생하면서 이 대회를 이끌어왔습니다. 한편 기념대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김동현 목사는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 후원의 힘을 더욱 보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40년 동안 달려온 방파선교회와 선교사들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전진하길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최근 이슬람과 관련된 뉴스가 연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슬람의 교리나 사상 등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슬람의 교리에 대해 정유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슬람은 7세기 당시 무함마드를 통해 시작됐으며 이슬람 교도들을 일컬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은 꾸란으로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 작성했다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샤하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과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언한다. 즉 신은 알라뿐이고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사람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슬람 교리의 핵심은 육신 5행으로 6가지를 믿고 5가지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어야 할 6가지는 알라와 천사, 꾸란, 무함마드를 포함한 예언자, 최후 심판과 정명입니다. 5가지 의무적 종교 행위로는 앞서 설명한 샤하다 신앙 고백과 하루 5번 절하며 기도하는 살라트, 1년에 한 달간 금식하는 라마단과 연간 수입의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납부하는 자카트, 그리고 이슬람의 성지로 추앙받는 곳인 메카를 순례하는 하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핵심 교리로 주장하는 이슬람은 기독교와 어떤 부분이 다를까? 이슬람의 꾸란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등과 함께 예언자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슬람은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반박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알라의 의지로 결정되며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이슬람이 아닌 성경 말씀과 복음이 진리임을 무슬림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정기총회에서는 이영훈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서 이영훈 총회장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총회를 통해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아성 서대문 총회도 충북 제천 순복음 총회신학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안건 토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총회 사무총장인 이홍정 목사와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는 지난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총회가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 연속 기도를 진행하고 8월 9일 주일은 각 교회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광복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세미나, 지역별 연합행사 등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도집과 기념예배 자료, 설교집 등은 인쇄물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교회와 해외교회에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제37회 극동포럼이 정재계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관이 강사로 나서 내일 뛰지 않기 위해 오늘을 걸어라 함께 전진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커티스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커티스 사령관은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정전협정 유지와 한미동맹 변화, 전력 유지 등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출범한 극동포럼은 시대의 주요 이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조명하기 위해
라포트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시작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강사로 초청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지난 19일 제7회 장로교회 날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행사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올해 장로교회 날 기념대회는 오는 7월 3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7박 8일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광복 70주년 사랑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한국장로교회라는 주제로 열리며 장로교단의 한 교단 다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운동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될 비전 70 부흥단의 단장으로 성장교회 김인기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 한국의 미래상을 그리는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기독교 등 우리나라 4대 종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8천만이 행복한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통일 한국의 과제를 논하고 통일을 위한 제언을 나눴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용대 회장은 한반도 평화 통일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자 세계 평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대토론회가 봉합불처럼 타올라 남북 통일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주최하는 2015년 녹색교회 시상식이 서울 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보존주의를 성수하고 교육관 옥상에 인공눈을 조성한 봉원교회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와 교회 환경부서를 조직한 삼본중앙교회, 성전과 사택을 친환경 한옥으로 건축하고 유기농 밭농사를 짓고 있는 완대리교회가 2015년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앞서 열린 제32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인 문용식 사관이 생명을 택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2회 우리들교회 공감목회 세미나 띵크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들교회 판교체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교회 담임 목회자와 사모 또는 부교육자 300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우리들교회 핵심 양육체계 소개를 비롯해 큐티 간증 페스티벌과 예배, 목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12년 전 13가정으로 시작한 우리들교회는 성도들의 말씀 묵상과 적용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받은 은혜와 부흥을 나누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 동안 질질 끌어온 21세기 찬송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21세기 찬송가가 저작권 소송과 가사의 임의 수정, 작사 작곡가의 윤리적 문제 등 공예배용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교회의 혼란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문제가 된 곡들을 신속히 삭제하고 수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독교대한 감리회와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등 21세기 찬송가의 사용 중지를 결의한 5개 교단 총회장들의 합의문도 함께 발표돼 비법인 측의 입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교회 연합기구가 아니다. 두 번째, 21세기 찬송가는 각 교단의 결의대로 사용 및 구매 중지돼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한편 지난 4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대한기독서회와 예장출판사에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오는 6월 출판권 관련 소송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문화의 흐름까지도 바꿔놓을 만큼 그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만화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인터넷 만화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웹툰 작가 김민석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강렬한 그림 한 컷. 때로는 키득거리며 웃게 되는 엉뚱한 대사 한마디. 부피를 가늠할 수 없는 그만의 상상력이 네모난 공간 안에 들어와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 김민석 작가는 이렇게 만화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웹툰으로 만든 첫 작품은 헤븐리 스파이라는 작품이고요. 제일 많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은 교회를 부탁해라는 작품입니다. 교회를 작은 이 좀 병약한 영양실조에 걸린 소녀로 의인화를 해서 그 소녀가 이제 어떤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진리의 빵을 어떤 형사와 신학자 한 명이 그 진리의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찾아가는 그런 추리 형식의 내용을 담았고요. 1화 조회수가 10만 정도 됐고 첫 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다 본 독자분들만 한 3만 명 정도 됐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분에 넘치는 사랑을 좀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고 싶어졌다. 성경을 정말 읽고 싶은 그런 불이 생겼다. 좀 감사한 그런 반응들도 있었고요. 꼭 청년들한테 뭔가를 전달해야겠다는 생각 이전에 저 자신이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말씀들에 너무 관심을 안 쏟고 있었구나.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어떤 개인적인 관점만 너무 거기에 제가 매몰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읽게 되고 저 자신의 반성의 과정, 또 제가 교회라는 어떤 몸의 일원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에서 교회를 부탁해를 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분이 이제 동물 그리기 책을 사주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동물을 따라 그리다가 그림에 좀 재미를 붙이게 됐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만화 동아리를 또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만화라는 것에도 좀 재미를 붙이게 됐던 것 같고요. 그 뒤로 계속 쭉 만화를 그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제가 작가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이야기라는 형식 안에서 그 주제들을 표현하고 이런 작업들이 재밌었고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은 성경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이런 이야기라는 형식 속에서 풀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는 웹툰 교회를 부탁해는 어쩌면 김민석 작가 자신의 믿음의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군대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좀 무료한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볼 게 없으니까 군성교회에서 나오니 성경이 곳곳에 돌아다녀요. 짬 날 때마다 성경을 계속 읽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한테는 뭐 큰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사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그런 알미인데 저는 모태신앙치고는 좀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런 알미 저한테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을 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계신 존재 정도로 그렇게 좀 오해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 그런 분위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 시절에 좀 새롭게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외국의 픽사나 이런 회사에 좀 들어가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고 싶었고 좀 약간 저의 꿈을 계속 이렇게 키워가고 있던 그 시기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과 사고 관점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2008년에 1년 동안 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계획들을 좀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만화를 그리는 삶을 살고 싶고 근데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도 살아야겠는데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웹툰을 그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언어와 그림으로 메시지를 담아내는 과정. 이 과정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기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앱도 개발하게 됐습니다.
히스토리 성경이라는 성경 앱을 만들어서 다른 그 협력하고 있는 개발 팀과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원어랑 관주 또 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보기에 원활한 도구를 좀 만들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쓰고 싶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그런 도구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라심스쿨이라는 작은 아카데미 모임인데요. 저희처럼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작품을 하려는, 웹툰을 하려는 분들을 모아서 또 이 웹툰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이제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나누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김민석 작가에게 웹툰이란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되게 거창한 꿈인데요. 정말 모든 이들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김민석 작가. 여전히 이 땅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 그들이 바로 김민석 작가가 오늘도 만화를 그리는 이유입니다. 유명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는 대중과의 익숙함 그리고 그로 인한 파급력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찬양 앨범 또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바로 울랄라 프레이즈입니다. 특유의 유쾌함과 긍정의 에너지로 만들어낸 찬양 앨범 울랄라 프레이즈 1집 제가 먼저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랄라 세션? 심정이 어떠세요? 빨리 노래하고 싶어요. 아, 노래하고 싶어요? 예. 미치겠어요? 막 노래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럼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름 오디션에 등장해 넘치는 끼와 탄탄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던 한 그룹. 그들은 마침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오디션 우승을 거두고 울랄라 세션입니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뛰어난 음악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던 울랄라 세션. 바로 그 울랄라 세션의 멤버 박승희를 중심으로 울랄라 패밀리로 활동하던 이들이 뭉쳤습니다. 특유의 유쾌함과 긍정의 에너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울랄라 프레이즈입니다. 네, 울랄라 프레이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는 원래 울랄라 패밀리라는 네. 원래 이제 윤태경이 이제 주축으로 있던 그 네. 패밀리에서 이제 같이 음악을 하던 동료였는데요. 네. 또 찬양의 뜻이 맞는 또 멤버들끼리 승일이 형이 네. 저희를 또 이끌어 주셔서 네. 이렇게 또 앨범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팀을 결성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안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좀 방황을 하는 시기에 또 마침 또 이 친구들이 또 옆에서 제 옆에서 또 많이 힘이 돼주고 위로가 많이 돼줬고 또 이 친구들 역시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그래서 또 윤태기 형의 뜻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늘 곁을 지켜줄 것만 같던 리더 임윤택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들. 하지만 그가 생전에 전했던 희망의 메시지를 이어가고자 다시 한번 일어섰고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가장 큰 목표였던 CCM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고 합니다. 울랄라 세션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지금껏 보여드렸던 긍정의 어떤 에너지, 희망의 메시지 이런 거를 좀
평소에 저희들이 좀 원했던 또 은택이 형이 또 바래왔던 그런 어떤 좋은 또 이게 주님께서 주님 하시는 말씀, 찬양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좋은 더 즐겁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어떻게 좀 음악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조금 저 평소에 울랄라 세션이 보여드렸던 모습을 좀 그대로 좀 담아봤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울랄라만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총 10개의 수록곡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고 임윤택 씨가 눈을 감기 전 들려주었던 찬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과 자작곡 8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본반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치를 다 뽑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사실 울랄라 세션 정규 앨범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한 곡 정말 몇 번이고 다시 검토하고 이게 어느 누가 들어도 음악하는 사람이 들어도 대중들이 들어도 또 같이 이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들어도 정말 또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 들어주셔도 정말 좋을 수 있는 제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앨범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울랄라 프레이즈 앨범을 준비하며 신앙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이들. 울랄라만의 편안하고 유쾌한 음악에 더해진 신앙의 마음과 고백. 대중들에게 희노애락을 맛보게 해줬던 이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성장한 그들의 첫 번째 CCM 앨범. 우리도 한번 만나볼까요? C채널 시청자 여러분, 울랄라 프레이즈 앨범이 4월 30일 날 발매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우 뜨겁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저희 이 앨범이 저희의 음악이 아닌 어떤 더 좋은 에너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 또 희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좋은 에너지들로 여러분들께 항상 저희가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여름에 찬양 콘서트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달릴 준비돼요, 지금. 힘들고 지치실 때 또 저희의 음악을 또 들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신 저희의 찬양 앨범을 할렐루야. 더 많은 긍정의 에너지와 밝은 미래, 또 밝은 어떤 그렇죠. 에너지, 기운을 빠세!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밝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로운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울랄라 프레이즈 1집 써니데이였습니다. C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